오늘은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한국교회 트렌드 2026 보고서를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정말 거대한 변화의 파도를 함께 따라가 보시죠. 80%. 자, 이 숫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냥 보면 평범한 통계 같은데 사실 이 안에는요. 한국 교회의 미래를 꿰뚫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한국 담임 목사님들 10분 중 8분, 그러니까 80%가 인공지능 AI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가장 오래된 전통과 가장 새로운 기술이 만난 거죠. 그래서 저희는 바로 이 놀라운 지점부터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런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교회는 그럼 어떻게 스스로를 바꾸고 있을까요? 그 첫 번째 핵심 전략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교회가 그냥 규모를 줄인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기민해지고 더 본질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건데요. 보고서에서는 이걸 심플 철치라고 부르더라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생각의 전환입니다. 예전에는 더 많은 행사를 열고 프로그램을 많이 만드는 게 성장의 지표처럼 여겨졌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핵심에 집중해서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를 더 깊게 만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런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심플 처치가 가져온 실제 결과입니다. 보세요. 딱딱한 예배 형식 대신에 서로 삶을 나누는 소그룹으로 바꿨더니 오히려 공동체가 살아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거죠. 본질에 집중하는 게 얼마나 큰 힘을 갖는지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전략은 이렇게 단순해졌습니다. 그럼 사용하는 도구는 얼마나 스마트해졌을까요? 이제 맨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 바로 AI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목회 현장에 AI가 정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마치 개인 비서처럼 설교 준비로 돕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해주는 부조종사가 생긴 셈이죠. 하지만 이런 편리함 뒤에는 그림자도 따르기 마련입니다. AI에 너무 의존하다 보면 목회자 고유의 깊은 묵상과 연구라는 본질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운영 방식은 스마트하게 변하고 있는데 그럼 교인들의 내면,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 어떨까요? 여기서는 굉장히 흥미로우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모순적인 현상들이 발견됩니다. 현대 교인들의 영성에서 재미있는 불균형이 나타납니다. 성경 읽기 같은 지적인 활동 시간은 늘고 있는데 깊이 있는 개인 기도는 제자리 걸음이라는 거죠. 머리는 채워지는데 마음의 깊은 교감은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말씀과 묵상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 당장 눈앞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필요할 때 사람들은 과연 어디를 찾을까요? 다음 슬라이드가 그 답을 보여주는데 조금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5명 중 1명, 이 비율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네, 바로 이겁니다. 기독교인 5명 중 1명이 점이나 타로 같은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다는 건데요. 아니, 이 믿기 힘든 현상은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요? 그 이유를 파고들어 보면 놀랍게도 공통점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찾든 점수를 찾든 그 근본적인 동기는 마음의 평안으로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속도예요. 종교가 평생에 걸친 긴 여정이라면 점수는 당장의 답을 주는 즉시성을 무기로 하는 거죠. 모든 게 빠른 현대사회에서 지금 당장의 위로를 원하는 심리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인들의 영적인 갈증이 이렇게 교회 밖으로 향하는 현상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교회 내부의 관계, 또 권력 구조는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요? 이 역시 우리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결과는 압도적입니다. 교인들의 85%가 권위적인 리더십이 아니라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리더십을 원하고 있어요. 사회는 이미 이렇게 변했는데 교회의 수직적인 문화에 답답함을 느끼는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런 변화의 요구가 교인들한테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리더십의 중심에 있는 남성 목회자들 스스로가 상담, 교육 같은 대부분의 사역에서 여성 리더의 역량을 더 높이 평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왜 현실은 바뀌지 않고 있는 걸까요? 능력은 인정받고 있고 교인들은 변화를 원하는데도 여성 리더들 앞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장벽, 바로 유리천장이 존재하는 겁니다.
구조적인 한계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이번에는 재정에 대한 인식 변화를 보여주는 숫자인데요. 44%입니다. 이건 헌금에 대한 전통적인 관념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정말 놀라운 수치입니다. 교인들은 이제 그냥 맹목적으로 헌금을 내는 걸 넘어서서 내 돈이 어디에 또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해 훨씬 더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도전 과제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미래가 어둡기만 한 건 절대 아닙니다. 바로 이런 위기 속에서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는 대안적인 모델이 있거든요. 바로 강소교회입니다. 크면 클수록 좋다는 식의 성장주의에서 벗어나서 작지만 강한 공동체성을 바탕으로 내실 있게 성장하는 교회들이 주목받고 있는 거죠. 데이터를 보면 이 모델의 힘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교회 만족도 조사를 보니까 소형 교회 교인들의 만족도가 대형 교회랑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화려한 프로그램이 없어도 친밀하고 가족 같은 공동체가 주는 만족감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겠죠.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트렌드는 단순히 어두운 미래를 예언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미래를 더 지혜롭게 준비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지도와도 같죠. 보고서에 나오는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위기를 미리 알고 데이터를 통해 문제를 정확히 파악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대응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이 분석의 진짜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한국교회의 변화는 비단 종교계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전통과 현대성, 공동체와 개인, 권위와 수평적 문화가 충돌하는 지금, 과연 어떤 조직이 스스로를 혁신하고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